제가 책을 한 번 볼 때 정독하고 여러 번 좀 반복해서 읽는 거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요. 한 2번, 3번 정도 본 책이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인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도 좀 계시네요. 이 책에 보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인데 죄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고 순례길을 떠나서 결국은 천국문에 입성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명의 성도가 천성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죠. 등장인물들을 보면 심약, 사심, 위선, 소망 이런 인간 내면에 있는 감정들을 의인화하여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내면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낙심시키고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내고 다시 일어서서 천성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 철로역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크리스찬은 최소한의 짐을 가지고 생명의 길을 찾아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제일 먼저 당도한 곳이 바로 좁은 문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선의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를 맞아주죠. 그의 순례의 여정은 바로 이 좁은 문이라는 이곳에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 좁은 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이죠. 길이 험하고 고통스럽고 모진 길일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조차 않는 그런 길임을 말씀해 줍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편해서 찾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예전에 항상 금욕적인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쉬운 길이 있고 더 어려운 길이 있다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래서 좀 더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기 위해 종교적인 열심을 내거나 극한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가는 것, 그것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점점 고행의 길을 가듯이 극단적인 신앙의 길을 선택하면 선택할수록 자신이 좁은 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부러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고 어떤 금욕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좁은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이렇게 좁은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좀 더 신앙 안에서 순결하기를 원했고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립을 자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중세 수도원 운동에 있는 수도사들이었죠. 처음에 그들은 순수했지만 본래의 의미는 퇴색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났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기부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매우 적은 음식으로 생활을 했고 또 나름의 경건의 방법 그리고 명상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 마음에 있는 욕정이었습니다. 몸은 세상에서 떠나 있었지만 마음까지도 세상을 떠날 수는 없었던 것이죠.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정욕과 죄악들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의 육체를 굴복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정욕을 죽이기 위해 고행의 길을 선택하고 금식과 계단 오르기, 또 마음에 있는 죄가 들어올 때마다 채찍으로 자신의 등을 때리고 자신의 육체를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려 했지만 사실 육체를 죽인다고 하여 우리의 죄의 소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오해는 바로 소수라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이 길이 좁고 험해서 찾는 자가 참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소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명의 길을 찾아 걷는 사람들이 소수일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소수이라면 그들은 곧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오늘날 모든 이단들은 자신들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선 사람들이라고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절대 소수라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절대 소수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그들의 종교심은 고취되어져 가고, 이러한 절대 소수로 남겨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절대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단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소수라는 것 자체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수라고 한다면 누구였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굳게 믿고 있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비록 로마의 정권 안에 귀속되어 있었지만 율법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600개 넘는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자신들의 고매함을 드러냈고, 이것에 대한 프라이드는 엄청났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이방인과 구별되다라는 것의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은 머리에 키파라는 것을 쓰고 있죠. 쪽두리 같은 거를 머리에 항상 쓰고 다닙니다. 유학에 가도 이 유태인들, 정통 유태인들은 같은 클래스 안에서 이 키파를 벗지 않는다 그래요. 항상 그걸 쓰고, 그래서 놀리려고 그 키파를 뺏어가지고 도망가면 뭐 수건 같은 거라도 머리에 바로 올린다고 합니다. 토요일에는 물건을 매매하지 않고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오늘날 엘리베이터 버튼도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누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올라가요? 누군가가 와서 눌러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타면 실례지만 몇 층을 눌러주세요 라고 말을 하죠. 안식일날 불을 떼는 것조차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날 약불로 미리 가스레인지를 올려놓습니다. 24시간 내내 미열로 달구는 거죠. 오늘날도 이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절대적인 소수로 자처하며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러한 율법은 껍데기일 뿐이요, 아무리 이 땅에 고매하게 살아가는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우고 원칙을 세워서 어떤 힘든 상황이 와도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생명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발휘하는 종교적인 열의와 정신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자신의 열심을 근거로 삼아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 확신과 안정감을 스스로 확보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길에 걷고 있는 것이야 라고 스스로의 열정과 종교적인 힘을 근거로 하여 신앙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시대의 소수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있었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까지 이 시대와 맞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의 철저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생명의 문턱에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를 선언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고 엄청나고 신랄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천국 백성이 아닐 뿐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통해 정결하고 또 깨끗한 생활을 함으로써 생명의 길에 들어서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좁은 길로 협착한 길을 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채 얼마든지 금욕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감으로써 스스로 구원의 기반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좁은 길로 가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은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구원을 받는 게 어려울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려울까요? 사실은 둘 다 어려울 것 같죠. 우리 친척이나 자녀나 누구든지 전도하려고 힘쓴다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렵고 또 믿은 후의 삶도 어렵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구원받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편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결정하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편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부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매우 확정적이며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죠.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갈등도 많이 했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계신 분인지 아니 계신 분인지 엄청나게 오래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고민도 하고 또 갈등도 한 것이 사실이겠지만 여러분이 현명하고 탁월한 결정을 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결정의 결론에 이르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었고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웁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 그 답은 저는 절대로 쉽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지금 힘겹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갈등과 고민과 싸움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자녀가 되고 있는 중인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중인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호적에 올릴 생각인가요?
아니죠. 출생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죠. 자녀가 되어가는 중이 아니에요. 신분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 아니라 다움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자녀 다움, 성도 다움. 우리는 이 다움의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하는 것이지 존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중입니다가 아니에요. 자녀다워지고 있는 것이죠.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호적에 등록하여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순간적이지만 그 자녀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중생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이기에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은 치열한 삶의 고민과 갈등을 만들어내요. 이제까지는 꺼리도 되지 않았던 고민들이 현실에서 오는 여러 정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좁은 길로 촉구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며 이 시대의 세계관과 부딪히는 것이고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이 쉬운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 쉽게 전해줍니다. 마치 사형리를 읽어주고 영접 기도만 한 번 하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한 번에 선언해 버립니다. 복음은 일단 잘 포장을 해서 믿게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설득하여 사실은 이 길이 어려운 길이었다라고 말을 뒤집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교회로 끌어올 수 있게 매력적으로 만든 다음에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본래의 생명의 길은 좁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이 당연시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당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 당신은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당신이 회개하여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기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머리 위에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경에서 여실히 말하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자들의 머리에는 사랑이 아닌 공의 외에는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좁은 문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비타협적인 선언이기 때문인 것이죠. 대단히 꺼려하는 말들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생명의 길은 좁다라고 선언한 것을 이 시대가 스스로 넓혀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좁은 문을 발로 차서 열어 제쳐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도 있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당신이 믿으려고만 마음을 먹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을 천국으로 입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넓은 길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넓은 길을 선포하셨다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잘하고 있도다 너의 열심이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좁은 문은 인기가 없습니다. 절대로 대중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 천루역정에서 좁은 문에 들어선 크리스찬에게 선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묻습니다. 왜 당신은 이 길을 혼자 왔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 멸망과 도시의 위험한 상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의 친척과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말을 했지만 아무도 나를 따라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짐을 메고 마을을 떠날 때에 이웃 주민들이 나와서 문 어귀까지 손짓하고 돌아오라고 크리스찬이여 돌아오라고 손짓을 했지만 나는 내 귀를 두 손으로 틀어막고 이곳까지 달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길은 절대 대중이 좋아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정말 인기가 없습니다. 사찰에서 여행 상품처럼 만들어 놓은 템플 스테이와 같이 사람들이 며칠 정도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 신청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으려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모든 점에서 독특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쟁과 소요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바울을 어떻게 비난하는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에게 붙인 말이 무엇입니까? 그의 별명은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같은 자, 전염병 같은 자, 암 유발자, 그리고 소요케 하는 자라고 합니다. 시끄럽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 너만 왔다 하면 시끄러워지는 자, 트러블 메이커. 하지만 우리는 점점 복음으로 소유케 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넓은 길로 인도하여 복음을 대중들이 듣기 좋은 방식으로 바꿔버린 결과 교회 안에는, 세상 안에는 어떤 소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잘 순응하여 혼자만 간직한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비난도 받지 않습니다. 세상과 싸울 준비가 없기 때문에 어떤 소요도 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덕을 가린다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소수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기독교는 대중화되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어야 한다라는 미명하에 진정 이 시대가 체험을 받아야 할 것을 포기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교육관이나 경제관이나 정치관에 있어서 우리는 모두 이 세상과 양립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분리됨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 그 사이에서 고립을 경험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들과 삶의 어느 정도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내가 그들 사이에서 겉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리와 고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을 등지고 스스로 고립되기를 자처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신앙을 깊이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고립과 분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분리된다라는 것이죠.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과 우리는 거리를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점점 세상과 구분 없는, 그들과 섞여 있어도 다르지 않은, 언제든지 녹아서 하나 되는 것, 그들에게 이질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라는 미명하에 철저하게 구분되어져야 할 것조차 포기해버리는, 그러면서도 나는 세상 안에 들어가 있다, 언젠간 복음은 전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희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셋째,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수반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고 그런 신자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어렵습니다. 한 교회에 등록하여 교인이 되어 아이디를 부여받고 교회를 출입하는 권리를 얻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에 가겠다,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가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희생이나 요구를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매우 관대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을 결단하고 시행해야 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복음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아무것도 포기해야 할 것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그대로 있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풍요로움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한 결과 모두가 호의적이고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만든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그리스도께로 돌려놓는다는 것이며 이제까지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과감없이 그것을 포기하고 버릴 마음의 준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든 포기하려 하고 갈등하려 한다면 아니 괜찮아, 그것은 너가 너무 율법적이기 때문이야.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야. 아주 관대하셔.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 지금 그대로 해. 네 마음에 평안한 대로 해라고 말하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내리도록 촉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아무렇지 않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삶을 재편해 나가고 결단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친인척이나 지인들이 찾아와서 명의를 도용해 달라고 말하거나 요청을 받거나 어떤 편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구를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의 양심상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해보셨습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던가요? 너 신앙 참 좋다,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구나, 그러고 돌아가던가요? 그래, 너 잘났다, 얼마나 깨끗이 사나 보자.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사사건건 내 영역에 있어서 그렇게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죠. 너 그렇게 깨끗해? 그럼 이건 왜 이렇게 해? 저건 왜 이렇게 해? 그것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곱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곱깝게 보죠. 안타깝게도 교인이 아닌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좁은 길에 들어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휴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길이 넓고 쉬운 길이다라고 시작했다면 그는 중도에
이 길을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값싼 복음을 듣고 넓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결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다라고 말하는 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를 과감없이 쳐내십시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영위하면서도 천국은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예정으로 그렇게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성도로서 사는 것이 매일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인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성도로서 살기 위해 힘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마음을 놓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우리는 절감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좁은 길에 서 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정말 피곤할 일이 많지 말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말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쉽다라고 말하는 유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갈 때 그것은 쉬운 길입니다. 성경이 유일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쉽다라고 선포하는 경우가 있다면 단 이런 경우뿐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오직 이런 경우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분은 보혜사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이 길이 좁고 협착하고 힘든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도 살 만큼 이 길이 녹록했다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단 한순간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가시밭길과 같고 진흙탕 길과 같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에 또 찾는 이도 없어서 이 길이 외롭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이 협착하고 외롭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걸을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좁은 글 끝에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력정에서 일부는 가족들을 다 등지고 떠난 크리스찬이 천성문으로 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으로 끝나지만 2부는 그의 아내가 그의 자녀들을 이끌고 아빠가 간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것으로 마무리되죠. 우리의 이 길이 좁고 험난하고 협착할지라도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